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서 2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방향을 전환하라.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수많은 길을 걸어갑니다. 수없는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방향 전환은 어느 때 방향 전환을 합니까? 따라합시다. 방향 전환은 잘못 갔을 때, 잘못 선택했을 때, 잘못 걸어갔을 때, 잘못할 때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좋은 길, 하나님 원하는 길, 선한 길, 옳은 길, 정의의 편에서 걸어가면 그러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못 걸어갔을 때, 잘못 선택했을 때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기를 2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누구요?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평민에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먼저 왕이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유다 왕이여, 네 신하와 네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최대의 목적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고 엿잡기로 그냥 빠져나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못 나가게끔 막아야 돼. 막고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가장 우리의 깊은 곳까지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채운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1월 한 달 보냈습니다. 이 한 달 보내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자체가 뭡니까? 말씀 따라서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이게 또 말씀에 의지해서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이게 그런데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에게 또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지한 피를 흘리고 여기에서 공의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향을 바꾸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행여나 그런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 마음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제목대로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학교 때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뭐가 있어요? 제식훈련 있죠? 그러면 제식훈련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정신통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의자가 그 분대원이나 또 여기서 중대 또 소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나라비를 세우고 또 질서 정연하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명령하기를 앞으로 뭐요?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앞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갑니다. 이게. 또 뒤로 돌아가 하면서 하나 둘 하면서 구령 붙여주죠. 이게. 또 차로 우로 방향 바꾸라고 또 명령합니다. 이게. 왜 그것을 합니까? 이게. 군인들의 정신을 통일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게. 또 잘못된 길을 어떻습니까? 방향을 빨리 바꾸는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제식훈련의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신앙인의 삶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 앞에 향한 이런 중심이 흐트러지면 방향을 빨리 바꾸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방향을 바꾸라. 바꾸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바꾸지 않으면 황폐해진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걸어왔으면 이 시간 바꿔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사람이 삶에 돌아섬이 없다면, 방향 바꾸는 방향 전환이 없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대로 계속 걸어가면 결국 죽고 말아.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이게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발 잘못 들은 줄 알면 그 다음 발은 방향을 바꿔가지고 옳은 길로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방향전환이 우리 성경에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뭘까요? 뭐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뭐라고 지역 강단에서 회개, 방향전환과 회개 같습니다. 이게 회개도 뭡니까? 잘못된 길에서 방향 바꾸는 것이 회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이러한 방향으로 걸어갔으면 빨리 바꿔가지고 하나님 영광 쪽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회개와 이 방향전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걸어가지 못하면 빨리 방향 바꿔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게끔 방향을 바꾸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입니다. 이게. 이 방향 전환은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똑같은, 교인들도 집사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방향전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든지 이 방향전환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의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 여호와의 말씀은 들을지어다. 회개나
이 방향 전환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쥐고화가 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받고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죄인이지만은 죄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 같은 죄인이지만은 용서받는 죄인과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자신 있게 얘기해봐.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한 번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구원파가 뭔 파가 생겨가지고 내가 한 번 받았으니까 내가 죄 지어도 네 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잘못 저지르는 이런 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죄인받은 용서받은 죄인이지만은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쪽에서 방향이 바꿔졌으면 늘 뭐요? 방향 전환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걸어가는 길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 전환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향 전환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게. 이 방향 전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파멸이 이루고 멸망이 이루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방향 전환은 회개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3절에 나온 말씀이죠. 혹시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방향을 전환하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 피 흘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꼭 칼 가지고 상처를 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 흘리게끔 만드는 것도 피 흘리는 거지만은 또 피 흘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 한마디라도 해가지고 말로 상처 줘가지고 피눈물 나게끔 하는 이런 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철철철철 흐르는 피도 중요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피, 이것도 흘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방향 전하는 삶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뭐? 크게 봐.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 개독교가 왜 개독교야?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기입니다, 이게. 요즘 목사들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내 자식도 있지만은, 목사가 내 자식도 있지만은, 인천 한국의 신학대학 교수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 딸을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요? 11개월 동안 방에다 방치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먹칠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그런 사건들 때문에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 목사도 정신 차려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 삶을 점검하면서 개독교의 소리 듣지 않게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방향 바꾸라는 얘기야, 이게. 방향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한탄할 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가 너무 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방향 안 바꾸면 어떻게 하셔요? 황폐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도 여러분도 빛을 바라는 삶을 산다면 기독교 소리 듣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빛이라고 믿었으면 우리도 빛을 바라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빛이 과연 어떤 빛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천장의 빛, 라잇. 저도 한 가지 색인 줄 알았어요, 이게 빛이. 라잇이요, 보니까 같은 라잇도 달라. 좀 따뜻하고 엄한 데가 색깔이 조금 있는 것이 있고, 소프트 그 라잇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냥 밝은 쪽이 빛이, 두 가지 종류도만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은 대로 뭐요? 그대로 비춰주면 돼. 발사해주면 됩니다, 이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니라. 누가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둠이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돼, 안 돼? 크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둠이 있다면, 어둠이 가득히 있다면 어떻게 돼? 이거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요.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이런 실례를 몇 번 들었죠?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아무리 잡은 허도 반추가 떨어지면 혹시 반듯하게 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삐뚤어진 것은 어떤 상태야? 얘기해봐요, 좀. 단추가 잘못된 거야.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방향을 전하면. 이게 방향 전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려가지고 뭐예요? 이거 맞춰야 돼. 그러면 잡아당기지 않아도 어떻게 돼? 옷이 맞춰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뭐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이 가득히 채워지면 빨리 방향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따라합시다. 거짓말을 하고 이 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올바로 살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 전하면서요 애타게 하는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애타게 그 말씀 하고 목사가 까짜로 한다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과감하게 얘기해 줘야 돼. 목사님 그렇게 가라고 하면 잘못됩니다. 어디로 방향을 바꾸라고요? 어디로 방향을 바꾸라고? 지금 어디로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으로 방향 바꾸세요. 얘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그게 선지자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목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너나 거 가서 퐁당 빠져서 뒤져버리라. 그 어긋잔 마음 갖지 말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냐고 그 중심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들어야 한다 안 들어요?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 손해일까? 누구 손해요? 목사 손해요? 본인 손해야. 군대에서 한번 이 얘기해 봅시다. 군대 얘기가 어떻게 이상하게 나왔네. 군대에서 말 안 들으면 옛날에는 지금은 뭐 구타가 없고 뭐가 없고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헌 목사님 군대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 안 들으면 뭐가 뜨가? 뭐요? 주먹이지만은 뭐요? 또 있잖아. 빠따 쳤어. 빠따 치는 것도 한 사람만 때는 것이 아니라 줄 빠따로 치면요. 군번 수리로 해가지고 줄 빠따 치면요. 제일로 마지막 놈은 어떻게 돼요? 작살나버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라고 방향 전환하고 하는데 돌아서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결국 파멸의 길, 하나님 억장난 길로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 가서는 죽는 길밖에 없어. 죽으면 내가 손해야. 오늘 여러분 가죠. 잘못된 삶이라면 빨리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삶을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뭐요? 거짓말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뭐지?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없으면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히 채워지면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방향 전환은, 진정한 자백은 따라합시다. 방향 전환밖에 없다.
방향전하는 삶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요? 뭐요 이게? 최고 우선 둬야 됩니다 이게. 직장 나가서 일 못 하다도 돈 못 벌어도 뭐가 손해봐도 목숨 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하루 일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줄까요? 하나님이 한번 간섭해 주시면 타치해 주시면 그보다도 더 엄청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받아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향 전환을 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4절 말씀은 이가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따라합시다. 들어오게 되리라. 뭐면요? 이 말을 준행하면 방향 전환하면은 다윗의 왕위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개성된다고 성경은 약속해 줬어. 그대로 어떻습니까?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준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회개, 방향 전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언제 어느 때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면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삶의 방향전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방향전환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방향전환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발, 행동 옮기는 것도 그 초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방향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바꾸면 사는 길이요,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계속 방향 바꾸지 않으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향 전환하지 않으면 파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려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름다운 무엇을 찍었어요? 백향목을 찍어가지고 패가지고 불에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방향전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방향전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향전환하면 어떻게 해요?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방향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느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제가 가끔 예화 들으죠? 따라합시다.
지옥은 껄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내가 있을 때 조금 더 뭐요? 조금 더 뭐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뭐요? 잘할 건 껄껄껄껄 하는 것이 지옥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예화를 많이 들었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 어떻습니까?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방향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 전환해. 그래서 대중가의 노래에 뭐 있어요? 뭘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장길준 목사 있을 때 잘해요. 왜 하면 안 해? 안 할 거야? 나중에 없어지면 그때 잘할 걸 하지 말고.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은 목사 말 따라야 돼. 그러나 어긋난 삶을 살면은 사정없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책망해야 돼.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나도 여러분들 있을 때 사랑해요. 내가 교회 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 할 수 있을 때 어떻습니까? 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과 복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어. 벌 받는 것도, 여기서 복 받는 것도 누구한테 달려 있어? 다른 사람 탓이 아니야. 나에게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살고 또 노력하고 또 방향 계속 바꾸면 은혜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싫어하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바꾸면 벌 받을 수밖에 없고 매 받을 수밖에 없어. 제가 이 말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게 한 해 살면서 올해 하루 한 달 지났는데, 한 달 지난 것은 내 것이요, 내 거 아니에요. 이미 옛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누구를 향해서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방향전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금방 우리 인생 빨리 지나가요. 우리 홍 목사님도 계셨지만 저도 한때는 펄펄해가지고요, 진짜 젊은 시절이 있었어. 근데 벌써 이제 한갑이 지나고 뭐 이제 어느 때가 이게 이르는 거 보니까요, 저도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부르신다면 가야 돼.